디도서 3장 8절부터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네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네게 보내리니 그때에 네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노라. 율법교사 세나와 및 아볼로를 급히 먼저 보내어 그들로 부족함이 없게 하고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나와 함께 있는 자가 다 네게 무난하니 믿음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너도 무난하라.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디도서 이제 마지막 문안 인사까지 끝을 내고 결론 부분인데요. 바울은 마치기 전에 다시 한번 당부하는 말이 8절에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그러니까 은혜에 대하여 말하라. 이런 의미잖아. 앞에서 했던 내용들을 계속 성도들에게 가르쳐라. 육체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자기 힘으로 살지 말고 성령으로 살아라. 그것을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은혜의 진리를 자기 삶 속에 계속 적용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본성적으로 육신이 일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노력하고 내가 애쓰고 그러니까 내 옛사람이 일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옛사람이 계속 우리 안에서 일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서도 모든 사람이 은혜의 사람들은 아니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율법의 사람이고 그 율법의 사람들은 뭐를 자랑합니까? 족보를 자랑하고 변론하는 거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 분쟁하고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다툼들이 일어나고 여러분 이거를 그냥 그 부정적인 그 의미로 여러분 그 받아들이면 적용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율법을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 말이 다 맞거든요. 그 사람들이 뭐 틀린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나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말이 다 맞아요.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육체로 사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소위 말하는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성공하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타고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타고난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기에는 훨씬 수월하니까 그 타고난 능력으로 인해서 어쨌든 뭐 여러 가지 일에 성공도 하고
또 잘도 산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타고난 능력으로 살아가지 않아야 되는데 마치 그것은 내가 타고난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은혜로 살아가는 것과 같은 일종의 그 절망감이 우리 안에 생겨요. 그러다 보니 우리는 타고난 능력은 없지만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후천적인 어떤 능력과 실력을 갖추어서 그 힘으로 내 삶을 좀 더 이렇게 보강하고 싶어하는 그런 유혹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 조심하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이룬 것과 은혜로 이룬 삶은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보여지는 것이 많고 적음, 높고 낮음이 여러분 있을지 모르지만 그거는 그냥 이 세상에서 잠깐 보여지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육체로 바벨탑을 아무리 높게 쌓든 그거는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탑도 일종의 신전이거든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일종의 신전이에요. 그 바벨탑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를 위한 제단은 너무 누추하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안에 보면 후기에 들어오게 되면 이방 신의 제단이 성전 안으로 들어오는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게 굉장히 화려하고 굉장히 크고 굉장히 웅장하고 굉장히 멋있거든요. 근데 자기들의 제단은 그거에 비하면 뭐 제단도 아니야. 작고 초라하고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것들은 의미가 없는 게 어차피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무너져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뿐이에요. 그러니 오늘 우리는 어떤 부자로 살아야 되느냐? 그 예수 부자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우리는 예수 부자로 살아가는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예수 부자가 존중받고 인정받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 자기의 육신의 부자, 육신의 능력을 인정받고 그것들을 사람들이 성공했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뜻이에요. 어쨌든 내게 있어서 중요한 건 예수 부자라는 거예요. 살림이 내가 저 사람만 하지 못하더라도 내가 살림이 저 사람보다 더 좋아지면 좋겠으나 뭐 그럴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그렇다고 우리가 절망할 수는 없어요. 내가 살림 부자는 조금 못하더라도 그러나 내가 저 사람보다 믿음 부자가 되겠다. 내가 저 사람보다 예수 부자가 되겠다. 그것을 교회 안에 계속 가르치라는 거예요. 디도에게. 성도들에게 믿음 부자 되게 해라. 예수 부자 되게 해라. 그리고 어리석은 변론, 족보 이야기, 분쟁, 율법에 대한 이야기 이런 거 하지 마라. 다 무익한 거다. 헛된 것이다. 육체로 이룬 것들은 다 무익하고 다 헛된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그 육체로 이룬 것들을 인정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자랑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러니 그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교회 안에서도 똑같아요. 교회 안에서 세상이 자랑하는 것을 자랑하는 우리 교회는 여러분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이고 그게 교회잖아요. 근데 교회 와서 우리가 세상에서 똑같이 세상 자랑하는 사람들처럼 세상 것들을 자랑하고 있으면 그건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하기 어려워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그냥 함께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그 종교가 되는 것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10절에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단에 속한 사람은
지금 우리가 우리의 개념으로 이단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그때는 그런 개념이 없었으니까 그냥 조금 다른 거예요. 다른 건데 여기 디도서에서 말하는 이단은 대표적으로 유대주의와 영지주의잖아요. 그 유대주의와 영지주의가 뭐예요? 그게 육체를 자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하고 멀리 하라는 거예요. 유대주의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선한 삶을 살아요. 겉으로 보기에. 영지주의자도 마찬가지. 굉장히 선한 삶을 살아요. 겉으로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위선자냐, 그들이 외식하는 사람이냐,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의 육체로 이룬 모든 것들은 다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육체로 이룬 모든 것들은 다 죄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딱 하나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일하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것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시는데 여러분 우리는 달아볼 행위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달아보시는 그 행위에 우리가 올려놓을 게 있어요?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를 달아보실 때 그 하나님의 저울에 올려놓은 건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저울에 육체로 행하는 모든 행위들은 다 소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달아보시는데 우리의 어떤 행위를 달아보시는가?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달아보시는데 그 믿음의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얼마나 일하셨는가를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풍성하게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거절하는 거죠. 나는 주님이 일하는 것보다는 내가 일하는 것이 좋고 주님이 내가 일할 때 조금 도와주시는 것을 원한다. 이게 일반적인 믿음의 형태예요. 내가 일하는 게 결과가 좀 더 좋도록 주님이 좀 옆에서 내 조수나 보조가 돼서 나를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때로 내가 못하는 거 주님이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고 오직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는 그 주님이 일하심 앞에 그냥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풍성한 그리스도, 그게 넘치는 그리스도, 그게 충만한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가 행하신 것만 달아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우리의 육신으로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놓을 수 없어요. 우리가 육신으로 한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일하신 것을 내놓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일하시는 것에 얼마나 순종했느냐. 그것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 앞에 달아보시는 우리의 인생의 무게가 되는 거죠. 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에 속한 사람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 살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라. 율법으로 살지 말고 은혜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한 후에 계속 고집하면 더 이상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죠. 여기서 멀리하라라고 하는 말이 교회에서 출교를 시켰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그냥 거리를 두고 교제하지 말라는 의미인지는 정확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결과적으로 그런 육신의 사람들과 율법의 사람들과 멀어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계속 그것을 따라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곁에 누군가가 내가 이번에 한 20일 금식 기도를 했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왠지 나도 금식 기도 해야 될 것 같아. 왠지 나도. 금식 기도 안 하고 있는 나는 왠지 저 사람보다 믿음이 좀 덜한 것 같아. 나도 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겨요. 내가 이번 2024년 성경 통독을 내가 신약부터
구약 전체를 내가 2번 통독했어. 이렇게 자랑할 거 아니에요. 통독한 사람들은. 그러면 나는 그렇게 못했거든요. 그럼 나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나도 내년에 성경 통독을 2번은 못하더라도 내년에 1번은 꼭 해봐야겠다. 예? 예. 그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다 육체고 율법이라니까요. 하지 말라 이 얘기가 아니고 그런 마음, 옆에서 사람들이 그렇게 육체로 행한 것이 그게 비교가 되고 내가 그 사람처럼 나도 똑같은 그런 어떤 신앙의 행위가 있기를 원한다면 그게 율법이에요. 그게 육체이고 우리는 그걸 자랑하는 게 아니죠. 성경을 몇 번 읽었느냐, 성경을 몇 번 통독했느냐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금식을 며칠 했느냐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가 자랑하는 게 뭐예요? 예. 금식을 자랑한다는 것은 내가 밥 굶고 끼니를 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자랑하는 게 아니고 금식은 성경이 금식을 뭐라고 가르쳐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예,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거예요. 예, 그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누가 옆에서 20일 금식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면 나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고 있는가? 난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겠다.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내 안에서 내가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그리스도께 더 붙들리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붙잡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붙들리는 인생. 그리스도를 붙잡는 게 예를 들자면 율법이라면 그리스도께 붙들리는 게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붙잡는 삶에서 붙들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께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그리스도께 붙들리는 삶이 되게 주옵소서. 그렇게 그리스도께 붙들리는 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혹 금식이라면 금식을 하는 거예요. 금식을 통해서 내가 내 뜻과 내 욕망과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그리스도 앞에 굴복시키는 거죠. 그게 목적인 거죠. 여러분 금식을 40일 했어요? 40일 했는데 남는 건 내가 내 모든 자아나 생각이나 내 감정이나 내 의지가 굴복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나의 자랑이 된 거예요. 마치 40일 금식이 내 신앙의 훈장이 된 거죠. 그러면 그냥 40일 동안 밥 굶는 거 고상한 거에 신하지 않아요. 누가 말씀을 1년에 2번 통독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말씀을 통독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통독하고 나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의 성경을 많이 읽으면 그러니까 제대로 읽었으면 성경을 읽고 난 뒤에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져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경을 그래서 많이 읽은 것에 자부심으로 마음이 붙은 게 아니고 그 성경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가 충만해진 것 때문에 너무 이렇게 가슴이 뛰는 거예요. 설레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성경 통독 나는 1년에 2번 했다. 10년 동안 20번 했다. 여러분 이렇게 자랑하면 나는 어느 세월에 성경 통독 20번 하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나는 내가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해져요.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충만해져서 그냥 내 모든 삶에 깊숙이 침투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해져서 내가 예배할 때만 충만하고 기도할 때만 충만하고 내가 교회에 있을 때만 충만한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집에서 생활할 때도 내가 밥을 먹을 때도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내가 일을 할 때도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내가 잠을 잘 때도 그리스도가 충만하고 그게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충만해지면 먹는 것 하나, 마시는 것 하나, 보는 것 하나, 생각하는 것 하나, 걸어다니는 거, 사람 만나는 거, 일하는 거, 앉고 서는 거, 이 모든 것
모든 것들 안에 그리스도가 다 스며드는 거예요.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성경을 읽어야 하면 성경을 읽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로 더 충만해지기 위해서 말씀을 내가 좀 더 알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마음을 다하여 깊이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어서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발견하며 그 그리스도가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보게 되면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그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계신 거거든요. 아,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그리스도로 이렇게 충만해짐을 느낍니다. 예. 그게 믿음의 삶이에요. 예. 근데 이제 이게 쉽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주위에 보세요. 우리 주위에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끝나고 막 이런저런 이제 모여서 차 한잔 마시, 밥 먹으면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같이 한 테이블에서 차 마시고 밥 먹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그냥 자기들이 일주일 동안 살았던 그런 어떤 삶이나 사건들이나 뭐 그런 거 이런 얘기해요. 근데 거기서 갑자기 불쑥 야, 오늘 설교를 이런 부분이 참 좋았는데 당신은 어땠어? 이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그죠? 괜히 뻘쭘해진단 말이에요. 마치 나만 예배 잘 드린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들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오늘 찬양대 찬양 이 가사가 내게 너무 은혜가 됐다. 내가 힘이 됐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할 때 그 기도의 이 부분이 내게 위로가 됐다. 이렇게 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분위기. 그런 거 쉽잖아요. 그러면 그래요? 나도 사실은 이런 찬양 가사가 실제는 내게 힘이 됐어. 나도 사실은 오늘 설교의 이 부분이 내가 깨달아졌어. 이렇게 서로 나눌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공동체가. 근데 뭐 밥 먹고 서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뭐 어디 가서 맛있는 거 먹은 얘기, 뭐 놀러 간 얘기, 뭐 물건 산 얘기, 뭐 남편 얘기, 뭐 자식 얘기, 뭐 이러는데 거기서 불쑥 오늘 찬양 너무 좋았지. 너무 좋았지는 그냥 다 하는 얘기예요. 뭐가 좋았느냐가 중요한 거지. 뭐가 찬양대 오늘 이 가사가 내 마음에 너무 큰 위로가 됐어. 이게 좋은 거예요. 그냥 오늘 찬양대 너무 좋았지. 노래 잘 부른 거예요.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굳이 이렇게 조금 과장되게 설명을 드리면 오늘 목사님 말씀 정말 좋았지. 뭐가 좋았어요? 이 부분이 좋았다.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장로님이 기도 이게 너무 좋았지. 그냥 기도 잘한다 이거예요. 기도 잘하네 이거예요. 그분이 기도 잘하는 거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그분의 그 기도가 내게 위로가 되었다. 내게 힘이 되었다. 그게 그 기도에 내가 참여한 거잖아요. 찬양대 찬양 오늘 이 가사가 이 부분이 내게 너무 큰 위로가 되었다. 그럼 내가 그 찬양에 참여한 거잖아요. 그래서 찬양대가 찬양을 불렀으나 정작 나는 관중으로 음악 감상한 게 아니고 나도 그 찬양대 찬양에 참여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게 되는 거예요. 기도가 너무 좋았다. 이 말은 그냥 기도 잘하네 이거예요. 기도 잘하는 거 자랑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고 우리 교회 뭐 기도 잘하는 장로님 계신 게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근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기도가 내게 너무 위로가 되고 혹은 도전이 되고 혹은 나의 깨달음이 되고 이랬다 그러면 그 기도에 내가 참여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잘하나 기도를 평가하고 감상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 기도에 참여하는 것이 되는 거죠. 그 말씀 오늘 좋았어. 오늘은 설교 잘하네. 그러니까 설교를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설교 오늘 계속 어려운 말 하다가 뭐 나하고 내게 관심 없는 그런 설교만 하다가 나하고 내가 좀 관심사 설교하고 또 웃겨주기도 하고 그러니까 마음에 좀 설교를 편안하게 들었어. 아주 어려운 대학 강의처럼 하다가 오늘은 그냥 무슨 뭐
그냥 뭐 인생 강연처럼 그렇게 해서 편안하게 들었어. 그래서 설교가 좋았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데 그 내가 설교를 감상하고 평가하고 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에요. 아무런 의미 없어요. 근데 오늘 설교의 이 부분이 혹은 이 말씀이 이 구절이 내게 큰 도전이 되었고 혹은 내게 큰 위로가 됐고 혹은 내게 큰 소망이 됐고 내가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면 그 말씀에 내가 참여한 거예요. 그 말씀에. 그게 믿음이고 그게 은혜인 거예요. 예,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우리가 같이 나눠야 되는데 그게 이제 은혜 공동체고 그게 믿음의 공동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이제 거기 같이 나누는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안 하고 다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서 세상 사람들이 만나서 수다 떠는 거하고 별로 크게 다를 바 없는 이야기만 하면 좋죠, 여러분. 그게 뭐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게 해롭지는 않아요. 해롭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렇게 유익하지는 않아요. 영적으로. 예.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나면 찬양을, 기도를, 말씀을, 찬송을 우리가 이렇게 나누고 한 주간 우리가 살았던 삶 속에서 내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 혹은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그냥 이렇게 잠깐씩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그 교회 전체가 주로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가운데 꼭 율법의 사람, 육신의 사람 항상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사람들이 사라지지는 않아요. 그렇더라도 나는 그리스도의 은혜를 나누고 믿음을 나누고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가 나누어질 때 상대방이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를 나눌 때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내게 들어와서 나도 그리스도가 풍성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나눔으로 그리스도가 더 끝나고 나면 더 풍성해지는 거죠. 그때 오늘 우리의 만나고 헤어진 이후에 허전함이 없어요. 여러분 육신의 만남은요. 만날 때는 막 그렇게 재밌고 즐겁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여러분 그렇게 즐거운 만남이라 하더라도요. 헤어지고 나면 허전합니다. 근데 믿음의 교제는요. 믿음의 교제를 깊이 나누게 되면 피곤함도 사라지고 피곤하고 힘든 중에도 사람을 만났는데 왜 우리가 피곤하고 힘들면 사람 만들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만나서 그리스도를 나누게 되면 피곤함이 사라지고 새 힘이 생기고 가슴이 좀 설레이고 심장 박동도 조금 달라져요. 가슴이 뛰고 그 마음이 심령이 꽉 차는 뿌듯한 게 있어. 여러분들 이것들을 좀 많이 경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서로에게 그리스도를 나누어주는 신령한 교제가 있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지 우정으로 언제까지 충만할 거예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되도록 목양해라. 이렇게 디도에게 당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우리가 나누고 그럼 먼저 우리가 찬송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겠죠. 사람에게 불쑥 이렇게 나누기는 어색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계속 찬송하고 그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그 그리스도께 감사하고 그 그리스도와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만나서 그리스도를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힘도 얻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그리스도를 기대하시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시고 그 그리스도를 만나셔서 기쁨으로 하루를 보내시고 그 기쁨으로 인하여 감사하며 찬송하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의 영으로 더 충만케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 때문에 더 신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로 인하여 더 기뻐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자연스럽게 우리 주 예수 구주를 찬송하는 찬양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이 그리스도로 설레이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심장이 뛰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영원히 사모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오늘도 깊이 교제하고 그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는 날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